있습니다. 전체 말씀을 보겠지만 읽기는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 그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궁배 예배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펴었습니다. 사무엘상 하에는 제목처럼 책 제목처럼 사무엘이 주된 역할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요 이제 그 성경 공부 이제 제작 훈련을 하게 될 건데 그때에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읽을 때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역시 우리 하나님. 모든 성경은 다 누가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조연은 누구일까요? 조연.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등장 인물들이 조연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 상하는 누구 중심이냐면 사무엘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하지만 사무엘이 주인공이다, 주인공이 아니다? 그럼 누가 주인공이에요? 금방 우리 하경이가 하나님이라 했는데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그럼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이 관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모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무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바울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사람을 주인공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도 사무엘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지만은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이제 등장인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배경이 나옵니다. 자, 사사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왕정시대로 들어갈 겁니다.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그 사이에 이 사무엘이 이제 존재하는 건데 사무엘은요, 삼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직일까요? 흔히 삼직하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무엘은 그
삼직이 아니에요. 자, 삼직은 어, 우리 하경이와 성준이에게 신경 쓰는 사람이 문제지 떠드는 하경이와 성준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 어, 이 사무엘은요, 첫 번째 지금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사사입니다. 사사.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잖아요. 사사 시대. 그래서 사사는 그 당시에 재판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두 번째는 어, 제사장, 제사장. 그래서 사무엘이 뭘 집례합니까? 제사를 집례해요. 제사장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하죠. 이 삼직을 해. 그 왕은 아니에요. 왕. 왜 왕이 아닐까요? 이 당시에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사사기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은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왕인데 뻗듯이 계시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부패기 사사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사무엘도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왕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왕직을 수행할 수 없어요. 한 나라의 왕은 한 명만 있어야 두 명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무엘이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 삼직, 무엇과 무엇? 첫 번째, 사사.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이 삼직을 수행했다. 자, 그러면, 어, 이 사사 시대, 약 200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사가, 가나다에서 약 200년 정도 이렇게 생활하거든요. 사사 시대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사사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1절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는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보면은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산지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조금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베델이 있고, 아이가 있고, 그, 거기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소빔이라는 동네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가나.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다? 엘가나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다? 잘 모르겠으면 앞에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돼요. 앞에 두 명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부닌나이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절 말씀에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한나가 첫째고 분인나가 둘째인 것 같아요.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을 나눌 때에. 그렇지만은 이 분인나가요, 한나를 괴롭혀요. 왜 괴롭혔느냐? 분인나는 있고 한나는 없었던 게 있어요. 뭐죠? 자식. 그래서 한나에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 있는 이 불이나가 의기등등 해가지고 한나를 야 자식도 못 낳은 게 첫째 부인은 뭐해? 자식도 없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자꾸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인나가요 자꾸 괴롭히니까 한나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불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 한나가 자식이 없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는 이유. 6절에.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막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고 임신을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임신을 못하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있는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그런 일이 해마다. 자,
그러면 해마다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어디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절기가 되면은 매년 이 엘간나가 두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다 돼 있냐면 실로에 올라갔다 돼 있어요. 실로. 실로는 이 에브라임가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중간쯤에 있어요. 실로. 실로에 올라갔는데 실로에 뭐하러 올라갔다 돼 있습니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갔다 있죠. 자, 이 시대에는요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어디에서 제사를 지냅니까? 성전이 없었으면 성전이 없었으면 어디에서 제사를 지냈다? 성전 전에 어디서 제사 지냈어요? 장막, 성막, 회막. 어, 거기서 제사를 지냈죠. 지금 출애굽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계속 가져왔고 가나안 땅에 그 성막을 세워가지고 계속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 성막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실로에 있는 거예요. 이 실로는 영적인 수도예요. 예루살렘이 수도로 세워지기 전에 수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 실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여기 있고 여기에 성막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지내기 위해서 여기에 올라와서 이 실로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 실로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매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엘가나가 두 아내를 데리고 실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이 브릿나가 단순히 자기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는 한나를 이렇게 업신여기가 괴롭혔느냐? 그 뒤에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데에 이 엘가나가요. 브릿나와 그 자녀들을 위하여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브릿나와 자식을 위해 드리는 제물의 곱하기 2 갑절로 한나에게 이 제물을 분깃을 주는 거예요. 왜? 왜? 이 엘간나가 이 아무리 똑같이 사랑한데도 그래도 좀 더 사랑하는 아내가 있겠죠. 한나와 브릿나 중에 누굴 좀 더 사랑했을 거다? 한나를 좀 더 사랑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식까지 없으니까 좀 연민도 있었겠죠. 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의 그 분깃을 자기 브릿나와 또 자녀들보다 한나를 더 많이 어, 챙겼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브릿나 입장에서는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자식까지 낳아주고 내가 이래 했는데 왜 제사 지낼 때마다 나는 우리 자식들은 저 한나보다 작게 드리는 거야. 불평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 꼴보기 싫은 여자, 꼴보기 싫은 여자. 그래서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릿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니 갑절 줬죠. 이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어, 그 이유는 뭐냐? 그를 사랑함이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로 인하여서 그의 적수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괴롭게 하더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아까 읽은 대로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나는 해마다.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는요. 제사 지내러 실로 올라가는 게 기쁘지는 않아요. 왜? 또 가면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뭡니까? 한나에게 뭐만 있으면 이놈은 한나의 괴로움은 없어지겠습니까? 자식만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식만 있으면은 엘간나가 이제는 똑같이 좀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공평하게 엘간나나 그 브릿나나 한나나 그리고 그 자식들이나 똑같이 분깃을 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게 될 것이고 혹시 그렇게 분배하면은 브릿나도 더 이상 이렇게 시기 질투하지 않을 것이고
애간의 고통과 그렇게 서러움은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한나의 약 아픔이죠. 하나야. 이 하식 없는 게 결국은 서러움이고 아픔이고 고난이고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나가 너무 괴로우니까 무엇도 믿지 못하느냐. 뭐 괴로우면은 입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괴로우면 입맛도 없어요. 자, 7절 뒷부분.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가 이때 그는 누굴까요? 한나겠죠. 한나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 그 남편이 물어봅니다. 여보, 왜? 왜 무슨 일이야? 울고 먹지도 않고 그래.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하면서 또 이런 말을 해요. 8절 말씀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다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여보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 자식 10명보다 낫지 않아? 당신 자식 없어도 내가 있잖아 내가 있으면 되지 라고 하며 위로 아닌 위로를 하는데 그래도 자식보다는 남편이니까 남편보다는 자식일까? 지금 한나에게는 자식 없는 서러움과 자식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이 히가나가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있어도 그 상처, 그 아픔을 다 메꿔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는 뭐라 합니까? 반대로 여보 내가 있으면 되잖아. 내가 당신 마음 알잖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알잖아. 자식 없는 것 때문에 왜 속상해? 자식 없는 것 때문에 왜 울어? 자식 없는 것 때문에 왜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왜 마음에 슬픔이고 걱정, 근심이 있어? 내가 있으면 되잖아. 니네 자식보다 나 혼자 내가 있는 게 더 낫지 않아? 여러분, 어떤 위로의 말도 이 상처를 치유하거나 위로하거나 격려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아픔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나는 아픔이 없어. 걱정, 근심 없어. 나는 고통이 없어. 나는 다 행복해. 그런 사람 없죠. 자,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에요. 아픔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아픔도, 고통도, 고난도, 슬픔도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니까. 크고 작은 정도의 문제이지.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답이다. 자, 한나가 너무 속상하죠?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남편의 위로의 말도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그가 택했던 한 가지 돌파구는 무엇이냐? 9절부터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엘리가요, 이게 성막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그때에 한나가 이제 그 성막에 찾아간 거죠. 그래서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여호와께 뭐했다?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하나님 앞에 한나가요 기도하는 모습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이 한나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아프니까 입으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진짜 힘든 상황을 겪으면은 기도할 때에 뭐 통성기도가 안 나와요. 마음속에 이게 엉어리가 있고 막 이렇게 답답함이 있을 때는요. 기도가요. 입 밖으로 소리가 안 나와요. 휴 하고 한숨만 내쉬고 속에 있는 뭔가 이것을 그냥 하나님 아시죠?
눈물밖에 칠 수 없죠. 한나가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입 밖으로 소리가 났다 안 났다? 안 나요.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저 여자가 지금 아까 전에 와서 지금까지 지금 몇 시간이야 기도하고 있는데 입은 주부주부주부 하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아. 무슨 저런 기도를 해.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호통을 치죠. 이 여자야! 지금 어디 술 먹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술주정이고 좋은 말 할 때 술 끊고 돌아가라. 에이? 그렇게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나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15절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는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자기 진짜 속 마음의 아픈 이 상처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입으로 그것이 너무 상처가 심하고 아픔이 크기 때문에 입 밖으로 소리가 나올 수 없을 만큼 그만큼 힘든다. 16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원통함과 격분함을 속에서 부글부글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을 지금 그대로 표현하면 이게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오래 기도한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아픔이 생길 때에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속상하면 뭐 합니까? 답답하면 뭐 합니까? 힘들면 뭐 합니까? 술을 주인 삼아서 의지하잖아요. 음. 근데 술이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잖아요. 그때는 먹고 취하고 이래가지고 잠깐의 시간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그대로예요. 친구하고 상담을 해요. 친구가 그 억울함과 상처를 덜어줄 수는 있지만은 애가나처럼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뭐 선생님을 찾아가든 어떤 지혜자를 찾아가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에 완벽하게 치유하고 해결하고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나처럼 이렇게 아픔과 고통, 격분과 분노, 이 상처와 슬픔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요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라. 이제 그렇게 명절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집에 돌아갔어. 이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남편과 이 한나가 이제 잠자리를 하는데 보세요.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누구를 생각했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한나를 생각. 그래, 맞아. 저번에 한나가 어, 장막이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통하는 기도를 했지. 내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씨름하면서 나에게 부르짖었지. 기억하신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자식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이제 해결해 줄게.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날 밤 임신을 시켜주셨고
10개월 동안 잘 엄마 뱃속에 있다가 때가 되어 출산하게 하셨고 건강한 아들을 이제 한나가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보겠지만은 사무엘에게 동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딩동댕. 사무엘에게 동생들이 있어요. 그 이후부터는 사무엘에게 동생들이 계속해서 배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건 나중에 또 본문에 나와 있으니 보겠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이에요. 자, 질문. 한나가 아들 낳아서 이름은 뭐라 했죠? 사무엘의 이름이에요. 사무엘의 뜻이 뭘까요? 우와, 어떻게 알았지? 그래요.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그 이름을 그렇게 정한 이유는 이 말이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 엘자는요. 여호와는 뜻이에요. 여호와. 그렇죠? 성경에서 엘자는 여호와예요. 그 아랍 사람들이요. 아랍 이름에 알자 있죠. 알자. 그 알자가 히브리어 엘자가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은 이제 저기 알라를 이제 지칭하지만은 예, 성경에서 엘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그러면 사무가 뭐예요? 사무가 구한다라는 거. 여호와께 구했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한나는요, 이 사무엘을 볼 때마다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지.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지.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힘듦이 있을 때에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뭐 해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기도는 뭐 할 때까지가 기도라고요? 응답 안 받으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 제가 응답받지 않았는데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줄 때가 있다고요. 나는 지금 당장 원하는데요. 기다려라. 내가 응답해 줄게. 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나 지금 당장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당장 공부 잘하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당장 좋은 회사를 다니기를 원해요. 내가 지금 당장 기다려. 그건 네 때지 내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응답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완벽한 기도예요.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구하는 것은 기원이에요. 바라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만 의미가 없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한 자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너무 답답하고 눈물과 밥도 못 먹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통회하는 기도를 드렸죠. 엄청나게 힘든 기도를 드렸어요. 나름대로는. 그리고 그렇게 기도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한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 핵심적인 말씀이 18절이 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갔어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잖아요. 그렇죠? 믿는데 왜 걱정 근심합니까?
우리는 기도는 기도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문제 해결은 문제 해결로 따로따로 국밥이에요. 누군 그런 이야기해요. 야, 기도만 해가지고 응답받냐? 기도만 해가지고 응답받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왜 걱정 근심합니까? 그게 내 문제로 남아있을 때는 계속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문제인데 왜 내가 걱정 근심합니까? 내 문제도 아닌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끝나면 더 이상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끝나면 더 이상 얼굴빛이 달라야 돼요. 오늘 아침에 말씀하고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을 모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했죠. 그 중에 한 가지 행태가 뭐냐면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질타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기도에 대한 문제였죠. 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한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보여주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죄인들은 어떻게 기도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어, 하나님께서는 그 통회하고 겸비하는 자의 그 마음을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금식 기도할 때도 너희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바리새인들은 수심이 가득하고 먹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나는 마치 엄청나게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주기식 기도하지 마라. 기도가 끝나면은 기름도 바르고 옷도 갈아입고 얼굴에 수심도 하고 수염도 깎고 깔끔하게 그래 해 있으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오늘 본문을 빗대어 봤을 때 기도했으면 목사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고민됩니다. 걱정됩니다. 한나는 어땠습니까? 다시는 근심빛이 얼굴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게 진정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저 사람이 도와줄까? 이 사람이 도와줄까? 사람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양다리라니까요. 자, 결론적으로 27절,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이제 한나가 이제 예전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아이들 위하여 하나님 내게 자식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 자식 주신다면 내가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한나가 자기 남편하고 상의해가지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은 기도를 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려야 되겠다. 언제? 아이가 젖될 때에 내가 드리겠다. 그래서 엘간나가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젖될 때는요. 우리 성준이가 젖됐죠. 밥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빠르면은 한 그 첫돌 또 늦게 되는 아이들은 7세까지도 젖을 그러니까 이유식도 하면서 엄마 젖도 먹는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늦게까지는 7세. 그래서 크게 보면은 만으로 1살부터 6세까지 이래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작게 보는 때에는 1살부터 3살까지 이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 이 젖될 때는 유아기를 이야기하는 유아기. 한참 엄마의 품이 그립고 엄마의 손이 필요할 때, 그렇죠?
그때에 이제 더 이상 엄마의 젖 없이도 유아로 이유식으로도 충분히 클 수 있는 나이, 젖동량 할 필요 없는 나이 이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그 엘리에게 드려도 엘리가 어, 그 영감이 그냥 자기 먹는 밥 그릇에 숟가락 하나 던져가지고 그 사무엘을 먹여도 아무 문제 없는 그 나이가 됐을 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자기 아들 듣고 엘간나하고 남편하고 같이 이 한나가 올라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기도했던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수심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아들 주셨습니다. 당신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제가 얻었으니까 이제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위하여 제가 데려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27절, 28절 내용이에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뭐 하셨다? 허락하신지라. 허락하신지라.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셨다는 거, 오케이. 우리가 기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께 오케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오케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렸더라. 라는 거죠. 자, 결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는 다 아픔, 걱정, 근심, 슬픔, 고난, 상처 다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할 방법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픔이 생길 때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 문제로 걱정, 근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생길 때는 걱정, 근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지만 기도하는 그 이후부터는 걱정, 근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필요가 없다. 늘 감사의 찬양과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나의 이 상처, 아픔, 걱정, 근심, 이 괴로움을